2025년 11월 2일 창조절 아홉째 주일 있는 그 자리 주일 말씀 예배 여러분과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우리는 거룩의 옷을 입은 이 땅의 나그네들 이란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안데르센의 황제의 새로운 옷이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벌거숭이 임금님 또는 벌거벗은 임금님으로 소개된 동화입니다. 이 이야기의 줄거리는 간단합니다. 무능하고 사치스러운 황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기꾼 재단사들에게 속아서 멍청한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옷감으로 만든 옷을 입고 거리 행차를 나서게 됩니다. 모두가 알면서도 황제 앞이라 침묵할 때 황제가 옷을 입지 않았다는 것을 한 꼬마가 외칩니다. 그 꼬마의 외침으로 말미암아 이 황제는 자신이 정말 옷을 입지 않았다는 것을 벌거숭이로 거리를 활보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입은 줄 알았는데 입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 부끄러움과 자신의 어리석음이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요? 그리스도인에 대해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합니다. 제사장은 그 직분에 합당한 옷을 입습니다. 출애굽기 28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제사장의 옷에 대해 말씀합니다. 또 민수기 20장에 보면 대제사장 아론이 그 옷을 입고 있었고 그 옷을 벗게 되는 과정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론도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의 직분에 합당한 옷을 입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옷은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거룩한 옷이었습니다. 그 옷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가 입고 있어야 하는 사명의 옷이었고 하나님께서 벗도록 허락해 주시는 그날까지 마음대로 입거나 마음대로 벗을 수 없는 거룩한 사명의 옷이었습니다. 민수기 20장을 살펴보면 그 전체가 거룩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말씀대로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말과 행동을 통해 삶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성도의 사명이라고 민수기 20장은 말씀합니다. 또한 그 거룩이, 그 사명이 다음 세대를 통해서도 계속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도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거룩의 옷을 입힌 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사명을 따라 거룩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라면 누구나가 입고 있는, 또 입고 있어야 하는 이 거룩의 옷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거룩의 옷은 제사장의 옷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삶의 방향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있음을 의미합니다. 죄로 물든 세상의 가치관과 삶으로부터 구별되고 분리되어 하나님을 향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거룩한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그 삶 자체가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의미합니다. 세상 속에서 구별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산다는 것, 바로 그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이 거룩의 옷을 입을 수 있도록 구원을 통한 거룩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죄로 인하여 죽었던 저와 여러분, 세상에 썩어 없어질 육신으로 살던 저와 여러분에게 거룩이라는 새 생명의 새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그 옷을 어떻게 입혀 주셨습니까?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과 같은 그리스도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저와 여러분에게 거룩이라는 새 생명의 새 옷을 입혀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입고 있는 이 거룩의 옷은 그냥 주어진 옷이 아닙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시기 위해 어린 양의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크신 은총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의 길로, 생명의 길로 불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우리를 거룩한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불러주신 예수님과 같이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게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거룩의 옷을 입고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 우리가 모르고 쫓았던 욕망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모르고 쫓았던 욕망은 마음의 정욕을 따라 살게 하므로 우리를 더러움 속에 갇혀 살게 만드는 욕망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온갖 세상 일들에 대한 욕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 속에서 열매 맺지 못하도록 만드는 욕망을 따라 살던 삶을 의미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삶의 방법으로 선택하는 삶입니다. 이와 같은 삶은 거룩이 무엇인지를 몰랐던 이전의 삶,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몰랐던 이전의 삶의 모양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생명의 옷을 입게 되면 우리는 이 모든 욕망의 우상 숭배로부터 떠나야 하고 새로운 삶의 장애물이요 불필요한 배설물로 여겨야 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새롭게 시작된 인생은 새로운 거룩의 옷을 입고 그 옷에 맞는 삶의 품격을 가져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욕망의 종로로 타며 살아갑니다. 입으로는 믿는다 말하고 두 발은 주일마다 예배당을 밟지만 정작 삶의 자리에서 욕망의 풍요를 쫓아 살아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 대표적인 욕망이 돈에 대한 집착입니다. 돈이 있어야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돈이 곧 능력이라는 신념화된 숭배 사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신만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내 자식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강요하고 쇠뇌하며 살아갑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사람도 도구화하고 수단화하고 희생시키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신앙보다는 돈이 우선인 삶을 선택합니다. 신앙과 삶을 이분법적으로 나누어 살아갑니다. 교회에 올 때는 교회 사람들을 만날 때는 거룩으로 장식한 위선의 옷을 입지만 정작 삶의 자리에서는 진짜 거룩의 옷을 입은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벌거벗은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자신만 모르고 세상 사람들은 다 아는 욕망의 벌거숭이가 되어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조롱하며 비난하는 소리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내는 부끄러움을 상실한 뻔뻔함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삶의 모양과 태도는 하나님의 거룩을 세상 속에서 나타내고 실천해야 할 거룩의 옷을 입은 성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세속적으로 타락한 성도가 되지 않으려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는 성도가 되려면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의 삶을 나그네의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나그네의 삶이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잠시 머물다가 가는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의 시간을 두려움으로 보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행위를 다 보고 알고 계시며 옳지 못한 삶의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는 말씀은 말씀 안에서 깨어 있으므로 거룩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의 옷을 입고 그 옷에 걸맞는 삶의 실천을 행하고 보여주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며 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세속화된 세상의 흐름과 세상으로부터 학습된 헛된 행실로부터 해방되어 진짜 자유가 있는 거룩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진짜 신앙은 삶의 자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삶의 자리가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가 되어야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증명하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입혀주신 거룩의 옷을 당당하게 보여주는 자리가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내 삶의 자리가 돈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듯이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가 되어야 내가 입고 있는 거룩의 옷이 빛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어떤 실천적 거룩함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서 행해야 할까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목마른 사람은 없는지, 헐벗은 사람은 없는지, 나의 지지와 격려가 필요한 사람은 없는지 등등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타자를 위한 거룩한 행위를 찾고 행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려면 삶의 가치관, 즉 삶의 소망으로부터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분명하게 달라야 합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으로부터 비롯된 삶의 소망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의 삶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우리에게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을 소망하고 그 선물을 받기에 합당한 준비를 이루어가는 신앙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신앙의 삶이 결국은 하나님이 입혀주신 거룩의 옷을 깨끗하게 지키는 삶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책에 나의 이름을 남기는 거룩한 나그네의 여정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집트에서 탈출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들을 이끈 위대한 모세, 아론, 미리암, 그들은 광야 나그네의 인생을 살았고 결국은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의미는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는 사람들이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또한 거룩해야 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셨고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의 옷을 다시 입게 되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의 욕망의 우상을 따라 벌거벗고 살아가는 수치스러운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말아야 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입혀진 거룩의 옷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해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마주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주하는 삶이란 세상이 가리키는 삶의 모양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삶의 모양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삶의 소망을 세상의 가치관과 이 땅의 삶에 두지 않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총에 소망을 두고 그 소망을 바라보며 마음과 정신을 깨워 죄의 유혹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을 삶으로 실현해내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낼 때 저와 여러분이 입고 있는 거룩의 옷은 세상을 부끄럽게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벌거벗은 부끄러운 성도가 아니라 거룩의 옷으로 믿음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증명하는 복된 우리의 나그네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거룩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 땅의 거룩한 나그네들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의 말씀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 또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의 삶으로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에게 거룩을 실천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있는 그 자리 주일 말씀 예배였습니다. 감사합니다.